2019년 마지막 금요일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13권, 14권 중에서 한 5번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쁜 기도라고 저는 이 기도가 생각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예요. 3년. 바울의 목회 사역 중에 제일 긴 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3년은 엄청 긴 거예요. 전 세계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3년을 있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좋아서 3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할 일이 많아서 3년을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좋아서 3년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일이들이 많아요. 일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일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반대들이 많은지,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있죠. 고린도에도 신상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상만큼 크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신상이 엄청 컸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흥행하는 게 그 신상을 만들어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다. 은장색. 그들하고 바울이 부딪혀서 그들에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하여튼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를 불러다가 자기의 그 3년 사역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거 잊지 마라. 내가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지 않는다. 우리 주님과 말씀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 당신들은 항상 조심해서 이 몸된 교회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지요. 자, 본문 같이 읽을 텐데 이렇게 사선으로 근 게 한 절 한 절이거든요.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절에 보면 제 앞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래요. 땅에 있는 족속에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에게라는 말은 뭐예요? 천사를 족속이라고 그러진 않으실 거고, 그죠? 영어로 보면 이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사람. 근데 그다음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구나.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 오늘 기도 내용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낙원에서 하늘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족속은 현재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하늘에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의 이름을 준 것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죠. 그러면 뭐 싹 문장이 해결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이 예수의 이름을 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아주 굉장히 엄청난 우주적인 기도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쉽게 볼 본문이 아니고요. 자, 그 모든 일, 족속이라는 거는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뭐 전 인류지요, 전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진해 민족, 뭐 선민 사상,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민족 하지만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방 전 세계를 다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대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 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주의 주인이신 구원의 원천이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분이니까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있나요? 이렇게 좋은 시설에 무릎을 꿇을 기회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일부러라도 그런 의자, 이런 의자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도 드문드문 봤지만 그 건강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건데 저도 굉장히 그때 듣고 그런가 의아했었는데 뭐 일리는 있어요. 무릎을 꿇고 너무 오래 하면은 이 혈액순환도 그렇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뭐 그런 거는 일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현대의학에 관한 것들을 들으면서 또 무릎을 더 안 꿇게 되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무릎은 못 꿇어도 우리가 마음의 무릎은 꿇자. 적어도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시지만 진짜 마음의 무릎은 꿇고 하나님인데. 자,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6가지인데 6가지 안에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걸 한번 잘 보시면 아유,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하게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우선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소서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여러분 많이 하시나요? 잘 못해요. 뭐 어떤 때 그냥 좀 큰 은혜 받으면 뭐 할 줄 몰라도 그냥 육신의 건강 기도는 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속사람이야 건강하든 말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겉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또 약해지면 또 약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겉사람을 강건케 관리한다면 속사람은 그걸로 안 돼요. 속사람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만지고 내 이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린아이 살같이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속사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속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속사람도 건강케 해달라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주의 영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 여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영광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시작이지. 진짜 영원한 영광과 천국은 아버지 나라 가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광으로 시작되는 그때부터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안 해주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해 주시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건 기도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 없죠.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우리는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얘기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이 먹으면 외모는 주름 생기고 뼈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외모의 어떤 그 연약함과 이 속의 연약함이 우리는 비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외모를 보고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옛날에 좋았는데 그날이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보면은 이거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비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겉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후패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 연세 많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만날 시간이 없네요. 저에게는 좋으신 선배님들 참 많고 지금도 한국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연세가 많아질수록 아주 더 건강하게 아주 진짜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세에 비례해서 점점 더 약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쫄쫄해지고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소망은 하늘에 더 가게 되니까
내 나이가 내 몸이 망가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더 우리 주님께 천국의 소망이 되니까 속사람은 점점 좀 강건해지고 새로워야지요. 그래서 목회하실 때는 아주 멋지게 잘하시다가 나이 드셔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시는 분들을 좀 있어요. 돈 갖고 너무 막 그냥 유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본도 못 되고 자녀들한테도 본도 못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영적인 진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어린아이가 된다.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이 먹다 이러면 왜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저러실까? 이런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조그만 거 갖고도 그냥 이러고 막 먹을 거 갖고도 이러고 막 자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순자라 요런 게 이제 어린아이의 그 속성이잖아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종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말 자체에는 좋은 뜻보다는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유 연세가 많을수록 왜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될까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역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몰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칭찬받으실 것 같아. 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자,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뒤에는 생략하고요. 자, 질그릇 속에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질그릇 속에 예수가 계셔야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소서. 그 기도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공부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자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줬다 나타내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우리가 영광과 소망 그러면 자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계시면은 영광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계셔야 저와 여러분들도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거는 질그릇 값이에요. 질그릇 값. 질그릇 얼마나 하나요? 어떤 학자가 그랬죠. 우리 몸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비누 60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죠. 제가 기억에. 비누 60장 만드는데 60장. 60장 얼마야 비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소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계속 만지셔서 장성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뿌리를 박은 대로 열매를 맺죠.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서 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터의 기초의 기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예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는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결론은 사랑이거든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사랑이 메말랐으면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의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터가 단단하게 그래야 마귀 새끼들이 와서 손도 못 대지. 터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식이 많지요. 철학자들은 철학에 대한 지식이 많을 거고 과학자들은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겠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읽기 힘드시면 요즘은 뭐 테이프도 있잖아요. 듣기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다릅니다.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읽는 게 힘드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또 막 바쁘게 움직일 때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래도 듣는 거는 많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여하튼 간에,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왜 말씀이 풍성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지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남을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면하시는 분들인데 그 권사 권자가 이 권면할 권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니까 권면하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권면한다고 가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야. 옆집 누가 저쩌고 그러면서 그냥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돼.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가 여기서 가르치는데 맨날 그냥 남의 얘기나 하고 예화나 하면 되겠어요? 그거 듣기는 좋은데 아무 쓸모 없어요. 그 예화는. 저는 의도적으로 예화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가득 차 있으면은 나올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상대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꽂히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진짜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멍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끝인가? 여러분,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알죠? 종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야,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얼마나 참 신앙의 깊이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그렇게 어마어마하자, 그죠? 하늘, 그 끝도 없는 하늘, 그걸 두루마리. 바다, 이야, 먹물. 그런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해.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다 쓸까? 그리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답이 나오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가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살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아직도 막 그냥 통통 튄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을 못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이셨는지 이거 못 깨달으면 통통 튀어요. 이걸 깨닫는데 어떻게 통통 튀어요? 이걸 깨닫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한다고 치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더 깊죠. 넓고. 이제 20살, 30살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보다 2배, 3배를 산 사람들의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죠. 우리가 다른 만큼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 또 다른 만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갈 데 없어서 제 마음에 왔을까요? 갈 데 없어서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오셨겠냐고요.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오신 거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와요. 구원은 사랑의 열매거든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제목만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이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좀 많이 다르죠. 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마지막 돼 있어요. 19절에,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분량만큼 요렇게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요만큼만 달라 그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자,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를 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만 진짜 믿음으로 올리자고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관해서 우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실 건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짧아요. 우리는 근시안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까지 다 아시니까. 바울의 기도와 우리 기도를 한번 대조해 보니까 역시 바울은 바울이구나, 내 수준은 내 수준이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복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바울, 제가 외국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육신의 것은 여섯 번째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산기도 같은 데 가셔서 뭐 나무 뿌리 하나 뽑으신 적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뽑으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희도 신학교 때 많이 뽑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굵은 나무 앞에 서가지고 밤새껏 흔들어대도 안 뽑히니까 새벽에 성질을 내더라. 이게 왜 안 뽑히는지. 그래서 전부 다 저녁에 이제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잡는데 전부 다 이렇게 얇은 거, 그런 거 하나 잡고 뽑으면 기분 좋고,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게 기도는 아니죠. 자, 우리 363장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자, 늘 기도하는 기도, 우리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 오수선하는 마음, 정리 안 된 마음, 근심 염려 있는 마음 갖고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예배당 천장 못 올라가요. 거기서 끝나요. 주님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마음에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네,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 것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2019년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주기 내가 산 건 아니고 내 안에 교회를 만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주님 내가 산 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먼저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훈련 받으시니까 어제 배웠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율법은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만큼 했다. 그 율법의 자기의 나타남이라 그러면 복음은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다 주님의 은혜다. 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제목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저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정돈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저것 섞여 있는 혼합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받는 많은 주의 남녀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 자, 이 시간에 우리 5분 10분 기도할 텐데, 첫째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함께 있고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인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필요한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많잖아요. 병자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한 5분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않고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깊이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사오니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것을 많이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육신의 것을 많이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많이 오수선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정치판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객들이 이렇게 떠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부딪힘 속에서 또 자중질환 때문에 하나님이여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아버지 도태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는 교회보다 세워지는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교회보다 들어오는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자들은 영적인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자들은 물질을, 또 하나 건강이 필요한 자들은 건강을, 아버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아버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깨달은 대로 주시는 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연말에 할 일이 많습니다. 재직교와 공동이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3, 4일 남은 2019년 아쉽지만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2020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작은 참으로 비약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크게 작게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악역에 참여하지 않고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시종일관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막대기만도 못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보내셨고 필요하셔서 세우셨으니 그저 세우시고 보내신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연표를 갖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짧은 기도였지만 주님 마음 안에서 인간의 사리사욕 다 빼고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했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